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우 장로의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7명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실체를 이루신 예수님, 그 실체에 연합하는 새언약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은 추수한 알곡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추수할 때 세 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알곡이 등장하고 쭉저기가 등장하고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는 쭉정이고 하나는 알곡인데 하나님은 이 알곡만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창고에 수장을 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을 밭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씨, 그리고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리는 씨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이고 원수 마귀가 뿌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 심판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잘 때가 있잖아요.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주셨어요.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잠잘 때가 있어요. 나태해질 때가 있고 세상으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미혹에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잠들 때 내가 깨어있지 않고 잠드는 그 순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는 성도들 안에 뿌려집니다. 곡식 가운데 뿌려집니다. 가라지가 뭔가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짓 가르침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 거짓 가르침이 뿌려지는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그 거짓 가르침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거짓 가르침은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교묘하게 말씀으로 위장된 거짓 가르침.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아주 내용들이 달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AD 49년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씨를 뿌렸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도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라지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미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AD 49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제 가라지를 뿌린 사단 마귀의 종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왔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만약에 하늘로 온 천사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전부 다 마지막 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다른 복음이다. 바울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으라고,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요? 영원한 불못의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무서운 결과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고에 수장되지 않는 쭉정이와 가라지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파에 따라서 가르침이 조금씩 또는 많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심판대 위에는 세 권의 책이 놓여지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 권의 책이 펴져 있는데 결국은 그 책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그러한 기록.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 이 언약, 우리가 성경을 옛 언약 시대에는 법계라고 하는 그 안에 율법을 넣은 것을, 십계를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떠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사람, 다른 복음을 쫓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창고에 수장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영광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조영광 목사님은 코헨대하고 피트몬트대 극동아시아 총장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천국에 올 목사가 없다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만드셔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속해 있는 코헨대는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 장로교 교단, 거기에 소속된 신학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영광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또한 극동아시아의 코헨대 총장님이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천국에 올 목사가 없다는 그런 부분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없냐? 99.99% 천국에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조영광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을 더하고 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D 56년경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는데요.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이들이 너무 잘 용납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은 이들은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왔다 가시고 3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초기의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왔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용납해서 받아들이는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수장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들에게는 성경에서 기록한 형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속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을 농사를 통해서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과정을 농사를 비유하면서 가르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해서 곳간에 들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알곡으로 추수돼서 하나님 나라의 수장되는 그 수장절의 실체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